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 팔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너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너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복이 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은 세상적인 부유함을 갖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해져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이끄시며 나의 어떤 영역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복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8번이나 반복합니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어떤 분들은 천국 대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복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와 악이 가득 찬 세상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펼쳐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실 것이며 그 복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이 바로 5장에서 있기 전에 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멀리 너희가 죽은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는 너의 복이 되기를 원하며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가까이 왔다고 선포를 하시고 5장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산 중턱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들 앞에 제자와 함께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로 생각을 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역과 나의 성장이, 신앙 상태가 얼마나 확장되는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천국의 대헌장이,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확장되고 있느냐는 바로 이 8개의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팔복에 의해 우리는 규명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가슴을 치며 주님, 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연약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심령이 처음으로 가난해지는 것은 내 자신이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복된 하나님이 되시길 원한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내가 죄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의 양심이 늘 나 자신을 호소하고 있으며 마치 하나님이 심판관을 넣어놓으신 것처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있어서 내 심령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지금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로 인해 복된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땅에 알려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메시지를 가슴속에 심으시길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친필의 메시지가 되어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선하다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그 메시지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메시지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심령이 너에게 가난했을 때 처음으로 절대적인 이 메시지가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복이 너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애통하는 자로 갑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애통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점점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주님 앞에 바로 심령의 애통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또 나를 기쁘게 바라보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삶을 내가 즐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 나의 모순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된 수많은 가치관과 생각과 생활 습관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전의 삶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나에게서 더욱더 천국이 이루어지는, 구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 있어서 쭉 나오는 것에 있어서 마치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말로 자백하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 우리는 그 애통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무엇인가요? 변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말하는 모습에서 이전의 서정인이 아니라, 오늘의 서정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은혜를 맛본 내일의 서정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성육신적으로 나의 삶을 건드리며 말씀과 삶 24시간이라는 공간 가운데 내가 늘 부딪힌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더욱더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성령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왜 어떤 위로를 받나요? 다시 한번 십자가에 우리를 데려가 다 이뤘다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죄를 사해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내가 사는 것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그들의 입술에서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직장에서 내가 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배처가 되며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점점 삶이 되어가는, 그래서 나로 인해 사람들이 그 예수를 찾고 그 예수를 즐기며 그 예수는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모두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4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의를 얘기하면서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5장 6장에서는 그 의를 되새기면서 삶에 적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되새김을 하는 삶을 하는데, 7장에 와서 사도 바울의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구원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기뻐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지만 변하지 않은 나의 삶을 보았을 때 오라 나를 누가 이곳에서
이 나라는 사람에게서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죄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24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에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시 한번 십자가로 데려가 갈라디아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한 것처럼 십자가 앞에 다 이루셨다는 그 은혜를 다시 맛보며 내가 그 은혜에 취해서 변화되고 감동이 되고 세상 것이 점점 내려놔지며 내가 주도하던 옛사람의 것이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하는 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더욱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감동이 있으며 삶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된 삶을 주저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며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십자가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목격하며 보면 볼수록 나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해 그냥 새로운 목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목적이고 즐거움이며,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경험되어질수록 십자가가 더 귀하며, 그런 나의 삶은 세 번째로 팔복에서의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하다는 뜻은 헬라어로 프라에이스라는 뜻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며, 그런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즐거움과 누림과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변하는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여러분, 온유한 자로 우리는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너무나 고귀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세상의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을 온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못했던 나의 자신이 아버지만 원하신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힘겹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나도 십자가의 순종과는 비교될 수 없지만 그 삶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온유함은 그저 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그리스는, 바로 헬라는, 인들은 온유를 이러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길들여진 야생마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길들여진 야생마를 적토마, 명마로 키우는데 이런 수많은 검증들을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검증들 중에 마지막 단계가 이거라고 합니다. 다 통과한 말에게, 적토마, 명마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명마는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말을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이지 않습니다. 단식하게 합니다. 물도 안 먹입니다. 그럼 말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미칠 수준까지 오는 말에게 말구 앞에다가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은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 물 냄새를 맡으면서
물을 어디까지 흘리면서 가냐면 저 밑에 호숫가에 물이 고여 있는 거기까지 물을 흘리면서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말을 막 흥분시켜서 갑자기 말구유를 딱 열어주면 말이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물을 마시려고 달려가는 그 말에게 주인이 갑자기 휘바람을 휙 하고 붑니다. 그러면 명마가 되기 위해서는 말은 그 즉시 그 소리를 듣고 멈춰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물 앞에 섰을 때 그 물 냄새를 전체를 보고 느끼면서 휘바람 소리를 듣고 멈췄는데, 두 번째 휘바람 소리를 잠시 후에 휙 하고 또 불면 가만히 있었던 말이 다시 주인께로 돌아오는, 물을 안 마시고 돌아가는 말이어야 명마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말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과 훈련과 역경이 그 말 앞에 주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나의 모순과 연약함과 나의 이것에 위로함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는 경험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온유함은 우리에게 새겨지고 있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나와 함께하는 삶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산상수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 중심에서부터 타인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그 뒤로 가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것은 나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에서 의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의를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의는 원래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가는, 바로 그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 복된 삶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거기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다 배부름을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보세요, 점점 확장을 시킵니다. 나에서 타인으로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듯합니다. 어디로 가나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뭔가요? 점점 확장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고, 만약에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팔복에서의 8번째는 이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박해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야말로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와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것처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까지 될 수 있다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야말로 바로 너희들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이 우리에게 간절히 이루어지기 원한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것을 보여주시며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점점 더 이상의 나를 위한 신앙에서 온유함과,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작은 예수로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의 언행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열방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 전에 이성미 개구음악과 함께 2017년도에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성미 씨는 굉장히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다 확인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션 정혜영이 이성미에게 계속 컴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움직이지를 않다가 저와 함께 필리핀을 갔습니다. 본인이 알아보기 위해서 갔죠.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성미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의 선물이 있었던 것을 저는 그 트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 갔는데 저희가 가는 곳은 다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현직 교회가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이죠.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모두 다 가면 한참 있다가 묻습니다. 얘네들 솔직히 얘기해 달라고, 진짜 가난한 아이들 많냐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밝고 너무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간증이 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얘네들이 진짜 그런 아이들이 많냐고 묻습니다. 한 아이를 선택해서 그 아이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성민 씨와 함께 맥지엔이라는 남자아이, 7살 된 남자아이의 집을 갔습니다. 그 집은 길거리에 놓여진 리아카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바퀴가 보이시죠? 그 리아카 위 옆으로 벽을 만들어 사는 6명이 저 리아카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 리아카가 안에서 사진을 찍는데 카메라가 늘 와이드 앵글이 찍으니까 굉장히 넓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간 연예인 한 사람을 세워놓고 리아카가 얼마나 큰지 옆에 서 있으라고 해서 같이 찍었습니다. 이 형제가 누웠더니 무릎 밖으로는, 밑으로는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들에게 물었어요. 아니 여기에서 밤에 어떻게 자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번갈아 하면서 잡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맥지엔에, 저 남자아이가 맥지엔이고 이게 누이인데, 누이가 컴패션 안에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밝아요. 비록 옷은 좀 허물죠. 좀 그렇죠. 왜냐하면 컴패션이 늘 옷을 항상 새 옷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자랄 때에는 엄마가 쓰레기장에서 주워다가 입을 만한 것을 가져다가 시내가에서 빨아서 입히죠. 근데 애는 굉장히 너무 예쁘죠. 그리고 밝죠. 이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저희를 집중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누이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앉아있는 맥지엔 7살 된 소년이었습니다. 7살이라고 하지만 먹은 것이 아마 거의 좀 그래서 작은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4살, 5살로 알았습니다. 저 뒤에 앉았는데 20분을 대화를 나누는데요, 한마디의 반응, 얼굴 한번 치켜들지를 않습니다. 계속 장난을 치고 말 걸고 하는데도 계속 이 아이는 끊임없이 고개 숙이고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의 환경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저는 늘 이런 곳을 방문하기 때문에 저는 놀라는 것이 충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을 통해 뭔가 새로운 가나안이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개가 보이죠? 제가 물었어요. 아니 이 좁은 공간에 웬 동네 개 하나를 들여다가 이렇게 키우냐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얘기합니다. 딸이 둘이 있습니다. 언제 성폭행을 당할지 몰라서 제가 빨래터에 일을 하러 갈 때 두 딸을 위해 개를 둡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모르는구나. 근데 개가 지금 밥을 먹고 있죠. 그냥 흰 쌀밥입니다.
근데 20분 동안 대화를 하는데 저를 놀래게 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저 맥지엔 남자아이가 아무 소리를 안 하고 고개를 숙인 상태로 저 개가 먹던 밥통을 자기 앞에 끌어다가는 자기가 그 밥을 또 먹습니다. 그러다가 개가 와서 또 먹습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서로 개를 이렇게 밀치면서 자기가 또 먹습니다. 그랬더니 개가 또 먹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가나안이라는 것을 새롭게 또 보았습니다. 과연 이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생명이 이런 삶이 과연 대한민국에 있을까? 이것을 본 이성미 개구먼이 달려옵니다. 목사님, 저 남자애를 제가 후원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가정에 하나의 외에는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런데 후원자 요청이 있을 때는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도 될까요? 그 말을 듣고는 엄마가 어디서 통역을 통해서 알게 됐는지 공부를 못했으니까요. 엄마가 와서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누이, 컴패션 안에서 자라고 있는 누이가 달려와서 이성미를 껴안더니 동생을 위해 계속 얘기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떠나면서 숙제를 갖고 교회에다가 넘겨주고 떠났습니다. 이들에게 월세 집을 빈민가에서 찾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멀리 만약에 경찰들이 와서 저 리아카를 먼 곳으로 이주시키면 교회에 와서 혜택을 못 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학교를 보내고 모든 양육이 되는데 교회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빈민가 안에 월세집을 찾아달라고 하고 월세는 우리가 지불하겠다고 떠났습니다. 그 대신 월세 계약을 교회가 하라고, 이 집에서 하지 말게 하라고.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가정을 우선으로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엄마가 빨래를 하면서 겨우 하루에 2,000원 조금 벌면 와가지고는 엄마를 학대하고 때리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술을 먹고 방탕하는 아버지입니다. 결혼을 하지를 않았으니 그냥 동거하다가 애가 났으니 여러분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라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동네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잊었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이성미 개구먼이 돌아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이제 저의 삶이 확정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삶을 컴패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가 저의 환갑입니다. 환갑잔치를 필리핀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후원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후배 연예인들을 데려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보며 그들도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바로 한 달 전에 다시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그 맥지엔 남자아이가 맨 앞에 앉아있죠. 모습을 보세요. 활짝 폈어요. 저는 아이들이 이 모습이 되었을 때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쁘면 당신은 얼마나 기쁘십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한 생명을 이 땅에 당신의 형상으로 탄생하게 하셔서 죄와 악과 이기심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을 이렇게 몰아쳤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한 생명을 껴안으며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복에 함께함이 되었을 때 아이가 이렇게 활짝 피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양육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앞에 펼쳐지는 그 삶이 당신의 영광으로 올려받았을 때 당신은 얼마나 좋으십니까? 라는 생각으로 항상 차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와 함께 교회에서 이성미의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모여서 교회 앞에서 환갑잔치를 하는데 이성미 씨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시죠? 저에게는 엄마가 4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태어나서 저의 생일을 이렇게 기쁨의 눈물로 가득 찬 축복의 생일을 저는 맞이한 적이 처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생일잔치를 한 다음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남자아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이성미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 옆에 2 딸입니다. 그러면서 누이들이 같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미 씨가 내가 받은 카드 중에서 제일 큰 카드라고 하면서 벽에 걸어놓은 바로 생일 카드를 집에서 보게 됩니다. 저 맥지앤의 표정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는지. 처음 17년 전에 보고 2년 전에 보고 2017년 왔는데 우리가 온다는 소식에 교회 앞에서 계속 두리번 하다가 이성미가 오는 걸 보고 뛰어와서는 마음이 그러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리역과 안에서의 그 모습이 전혀 아니죠. 그러면서 엄마 고마워요. 엄마 공부 열심히 할게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하면서 이성미 씨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저의 삶이 후반기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이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복음과 복된 삶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복된 삶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예수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즐기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그 사랑의 삶으로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이 복된 삶을 더욱 누리시며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한 감동 인도하심의 은혜가 저에게 충만하게 있어서 아버지를 더욱 사모하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더욱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 삶을 통해 저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는 애통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낮은 곳에서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같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덧입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저희의 진실된 당신께 향한 사랑의 고백이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늘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를 가슴속에 심으시고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확장시키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삼일교회 형제 자매니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되어 그 사랑을 열방에까지 확장시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